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암몬과의 승리 이후에 사사 이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보통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있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사사의 그 통치 기간 얼마 동안은 평안했다, 평화로웠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다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롭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암몬을 쓰러뜨렸는데도 핍박하는 자가 없어졌는데도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주변 국가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들로 인한 전쟁이나 박해는 없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비난해요. 왜 암몬과 싸울 때 자신을 안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부름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거죠. 불렀는데도 오지 않아 놓고서는 왜 부르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도 왜 자신을 일찍부터 부르지 않았냐며 따졌죠. 항상 뒷북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잘 구슬려서 에브라임의 그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은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입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의 다툼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오히려 그때가 더 냉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에브라임이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도 에브라임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바로 너희들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거기로 도망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들을 도망한 자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자꾸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서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이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그 이유는 보상심리, 보복심리 때문입니다. 입다와 길앗 사람들은 자신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비난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찔렀지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받은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요단강 나루tuk에서 살아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로 쉿볼렛 발음이 안 되면 찾아내어서 죽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거죠. 냉정하게 정말 한 명 한 명 찾아서 자신들이 받은 그 자존심, 자신들이 받은 그 모욕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상심리, 보복심리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된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내 성이 풀린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보상심리, 보복심리가 바로 용서를 방해합니다. 이 보상심리와 보복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받은 것을 완충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충격을 그대로 돌려주는 삶은 보상심리, 보복심리의 삶이죠. 그러나 완충은 충격을 흡수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완충의 삶이 돼야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받은 대로 돌려주고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흠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종국에는 무너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충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회에서 완충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